자, 몇 주에 거쳐서 지금 이 처음 사랑이 뭔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어디서 떨어졌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아니하면은 떨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말을 하기도 쉽고 듣기도 쉬운데 그게 실천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 근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늘 영광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진 그것이 사랑이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것이 사랑이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아멘. 요겁니다. 그가는 예수님이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알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아이고 감사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노는 것이 아니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어려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대신 버린다. 이것이 어려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목숨을 버리겠냐.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처음 사랑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 우리가 단달 외우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순교자 동무가 되는 거죠. 그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숨을 내놓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생명 내놓은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아멘. 이것이 이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비유 틀리면 교회 나갔다가 비유 맞으면 들었다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놓는다는 거죠. 여기 이제 순교의 동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아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나를 살리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도 한번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아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죠? 아까 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 그랬죠?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친구 때문에 괜히 생명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다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명대로 행하면 예? 예수님의 친구라 말이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 친구가 안 되지만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예수님이 친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또 죽어야 되잖아요. 그 말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가지고 나를 친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형제를 위해서 죽는다,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게 같은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우리 친구, 형제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또 한번 보세요.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거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냐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없으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복음은 그냥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내가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생각이지만은 계시록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죽겠다. 이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순교자 동부란 말이에요.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우리가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자꾸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꾸 자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예수님이 요래 생기고 요래 생기고 요래 생겼구나 이렇게 알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로 알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야 된다. 예,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그럼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 죽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대신해 죽었으니까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다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네. 아멘.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영적 생활을 우리가 바로 해 나가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는 뭐 여러 주일날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 촛대를 계시록 1장에서는 교회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하는 분들이 이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촛대를 옮긴다고 하니까 교회를 옮겨버린다. 촛대가 교회니까 촛대를 옮기면 교회를 옮겨본다 이래요. 그럼 교회 옮겨보면 뭐게 돼요? 교회가 영등포에 있다가 뭐 저쪽은 뭐 다른 데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촛대를 옮긴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촛대를 옮긴다. 그러면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두움이 오는 거죠. 촛대는 밤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 아닙니까? 등불인데 촛대가 여기에서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 이 촛대가 옮겨져 보면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촛대 사이로 다니며 왕래하시는데 주님이 떠나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시질 않고 하나님이 떠나본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 떠나보는 거죠. 자, 사무엘상 4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이제 법궤를 빼앗기지요.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네. 아멘.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뺏겨버렸죠. 이게 이제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네. 자,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나버렸죠.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영광이 빛이야 말. 그다음 또 이르기를 하나님이 길을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네. 아멘. 여호와의 복궤를 뺏기버렸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나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안 계신다는 거죠.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 법궤를 이제 블레셋에게 뺏겨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영광이 떠난다. 영광이.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영광이 떠나버리면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그럼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촛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계시록은 예언서잖아요. 이 예언서는 바로 어두움을 비치는 등불이에요. 등불.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내용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네. 자, 더 확실한 예언. 이 예언이 뭐냐니까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다. 자, 그래 이제 이 말씀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봤죠? 그럼 베드로가 보고 들었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다 그 말이죠. 자,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게 나오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아멘. 친히 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친히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이걸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직접 본 사람이다. 직접 음성도 들은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면은 그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이 보고 들었던 내용 중에 하늘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했는 그 내용을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죠. 다른 거는 다 그때 된 이 얘기를 그대로 하면서 그 말만 빼놓고 그 말을 어두운 데를 비치는 예언이다. 등불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이 벌써 이 예언의 말씀이 그 교회에서 떠나본다는 거죠.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헛소리, 거짓말이나 듣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떠나버리면은 어둠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둠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아멘. 자,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나라에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는데 본 자손 하나님의 친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내에 쫓긴다니까.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어두운 데 쫓겨난다. 촛대를 옮겨버리시니까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캄캄한 어두운 데 내에 쫓겨가지고 이를 뽀득뽀득 깔고 있는 거죠. 이방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본 자손이 쫓겨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림 예수님 때는 유대인들이 본 자손이죠.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본 자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 자손이 쫓겨난다니까. 이 동서남북에서 다른 사람들이 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언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 여기서 이제 이 백부장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처음 봤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어두움으로 내쫓긴다는 게 이게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처음 사랑을 이렇게 가지고 정말 남을 위해서 이 생명을 바치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이제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에 안 떨어지고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죠. 네, 계명을 지키는 사람. 또 21절. 이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자기 예수님을 나타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계명 하다가 말씀이라고 그러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다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네, 요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내 말, 내 계명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지만 이게 내가 스스로 내가 말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준 말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일러준 말이 뭐냐 하는 거죠. 그 말을 마지막 때 지켜야 이것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촛대가 안 옮겨지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못 알아듣고 못 지키면은 이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촛대가 옮겨져 가지고 어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해 주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으로 우리에게 그 말을 전달해 준 말이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마음대로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12장 48절 한번 보겠어요. 이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그럼 그 말씀 안 듣고 그 말씀 안 지키면 심판받는다 그 말이죠. 이게 무서운 소리예요. 지금까지는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고 예수 안 믿으면 멸망받는데 여기는 이 말을 안 받아들이면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 앉아가지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갈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또 다시 설명하죠. 그다음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벌써 여기도 내가 자유로 말한 거 아니라고 했잖아. 아까도 아버지께 보내신 자의 말씀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자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해야 될 것과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일러줘야 될 말을 친히 명령을 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예수님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했느냐? 그다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네,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일러주셨다. 이것이 아들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항상 빛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